여러분, 오늘 밤에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나와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는 태양, 내가 보는 오늘 낮에 봤던 태양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보던 태양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보던 태양 아닙니까? 이삭과 야곱이 보던 태양 아닙니까? 오늘 나만 보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태양입니다. 다 보던 태양이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사람 다 볼 수 있는 태양이 우리 본 태양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던 사람들 중에는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여러분들도 그 태양이 없어지기 전에 먼저 죽겠죠. 저 태양도 언젠가 없어집니다. 물질적인 것은 유한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태양도 지금 우리가 오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고 왔던 태양인데 그걸 그래서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걸 창조하신 우주원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아무개야 네가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너 책임질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내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들이에요. 애국에서 만들어진 민족으로 형성된 백성들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십니다. 근데 이들은 수준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수준들이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준들이. 자, 우리 개인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으로. 자, 여러분 중에 내가 몇 살 때 예수 믿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 살쯤 때 예수 믿었는가. 저는 흔히 말하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모태 신앙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믿고 제가 3대째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원죄를 지냈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어요. 원죄는 욕심이 나타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찍부터 교회를 다니고 훈련하다 보니까 말씀이 자리를 딱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 그런데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 10살 때, 20살 때, 30살 늦게 믿을수록 뭐가 되니까 그동안에 세속적인 것이 오염되고 되겠죠. 오염되면서 점점 내 생각으로 고착화됩니다. 고집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30살까지 예수 안 믿다가 믿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때까지 세속으로 오염됐던 것을 예수 믿고 고치려니까 어떻게 되니까 그만큼 힘들겠죠? 왜? 이미 고착화된 걸 빼내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만큼. 근데 일찍부터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자를 잡으니까 그만큼 나은 거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수준들 중에는 보면요, 당시 기성세대들, 주축이 되던 세대들은 종의 기질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제가 볼 땐 저질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 믿긴 믿지만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찾지
그 다음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주축을 이뤘고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1세대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잖아요. 딱 두 사람. 예수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골고다 길로 하실 때 십자가에 간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군중 따지면 안 됩니다, 군중. 기독교는 군중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지, 십자가 종교. 1대1의 종교지. 예수님 당시에도 이때 당시에 간단 애기 수준, 어린 애들 수준, 우리로 말해 요새는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 이런 수준, 청년 이런 수준의 애들 사람들은 어른들 하는데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들이 40년이 지났을 때는 훌륭한 인물로 딱 발전됩니다. 인물로 발전됩니다. 자식을 키워보면요. 자식이 요새는 사춘기 때문에 대드는 세대니까 10년 정도나 품 안의 자식이지 그 다음부터는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다 제대로 안 키워놓으면요. 이따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뚜를 잡을 수도 없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바톤을 이어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한 신앙 인물들이 주축이 되고 허접한 사람들은 그냥 그 분위기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 되지.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실한 사람들은 벽을 못 치고 허접한 사람들이 설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분. 근데 이런 수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나가신다. 훈련을 시켜나가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월드컵 어저께 여러분 보셨죠? 저도 어제 늦게 월드컵 봤어요. 봤는데 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이 잘 된 선수나 사람은요 다릅니다. 아무리 이름이 우크라이나 우리보다가 이제 우리랑 이번에 붙었던 나라 그 나라는 우리보다가 유명한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하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했어요, 선수들. 훈련을 되니까. 우루과이는 우리보다는 랭킹은 더 낮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 있어도요. 다 개인 플레이니까 팀워크로 딱 나가니까 됩니까? 밀리잖아요. 막 밀고 나가잖아요, 한국 사람들. 세계적으로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지금. 훈련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훈련을 잘 하게 되면 훈련을 잘 시키고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아시죠? 우리 2002년도 할 때도 히딩크 감독도 별명이 5대0이 있잖아요. 5대0. 사람들이 막 비난했어요. 아이고 5대0이나 바꿔라 이랬어요. 근데 진짜 유능한 감독은요. 다 실수를 하면서 고쳐가는 거예요. 딱 2002년도 어떻게 4강까지 갔잖아요. 4강까지. 이번에 우리 이 감독도 말도 4년 동안 우리 지도했는데 뭐 고지의 만회도 했는데 요번에 하고 나니까 다들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 다들. 딱 자리 잡을 때까지 욕 먹으면서도 이게 유능한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은 약간 바보 같아. 요령 안 피고 하니까. 네,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훈련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자만이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뭐라 합니까?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나 하나님인데
내가 다 다스리고 있어. 까불지 마라 너희들. 이 말이거든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 다르면 네게 맡기니 내게 맡기니. 말하자면 이겁니다. 또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야, 엄마 말 들어라, 아빠 말 들어라. 이 말이 맞겠냐? 인간끼리도 어른이 말이 더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인간들이 자꾸 맞니 안 맞니 대들고 그러면, 야, 세 개 다 내게 속했다. 시끄러워 따라와. 훈련 받아. 하고 훈련을, 모세는요, 이 종이기지에 찌들인 사람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더라고. 고생 바가지를 했어요. 고집 바가지를 했어. 고집 많은 사람들은요, 고집 많은 사람들은 은장을 압니다. 제일 나중에 알지. 고집 많은, 고집 피울수록 제일 나중에 알아. MZ세대라고 있죠. MZ세대. 요새 MZ세대라는 거는 80년대 이후의 세대를 MZ세대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를 다 MZ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MZ세대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하물 북한도 MZ세대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계시면 군생활 하실 때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때려도 맞고 지내는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구모 가서 81년도 갔는데 구타 금지령이 떨어진 때에서 그때 때리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세대였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상관이, 야, 같이 잘 지낸다. 내가 잘 지내다.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북한도 그랬대요. 북한도 그랬대요. 젊은 세대는 겁이 없어. 안 해? 가버리네. 도망쳐버리네. 해보면 상사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야, 하지마. 같이 잘 달려가면서 이런 시대가 MZ세대입니다. MZ. 이게 자꾸 바뀌는 거, 세대가 이렇게. 자, 이런 때에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왜 안 해? 옛날 우리는 그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사고방식이 다른데. 근데 스스로 깨닫도록 모범 답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스승이 먼저 하면서, 야, 이렇게 해봐. 그래서 깨닫고 하도록 만들어. 이게 진짜 교육이거든요, 이게. 그 훈련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만나 며칠하게 주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고 실수하면서, 봤지? 말들 안 하니까 안 되지? 그래서 훈련시켜 받은 사람이 40년 지나니까, 오늘 새벽에도 봤습니다만, 요단강 건널 때는요, 쫙 건너가는 거예요. 이유 안 되고.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이 많았어.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뭐 그랬어. 훈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매미 제장 언약 먼저 들어가라. 딱 들어가려고 탁탁탁 움직여. 이유 안 됐어.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사도행전 같은 거, 제가 볼 때는 훈련 잘 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걸 보면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실감하는 만큼 순종합니다. 뭐를 못합니까? 고집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데 누가 뭐라는데 하고 대드는 거예요. 순종하면 알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은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본 태양이 내가 본 오늘 생긴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보던 새 태양입니다. 아브라함이 보던 태양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이 보던 태양이에요. 그래서 다 죽었어.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날 인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맞니 안 맞느니 되니 안 되니, 웃기는 거 아닙니까?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순종해라, 순종하라.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실감하는 만큼 순종한다. 모르면 그래서 나빠서가 아니라 모르는 만큼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성도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몸부림쳐왔지 뭐 강압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해보시오, 이렇게 해보시오 가르치만 해봤지. 안 한 사람은 죽어도 안 하잖아요. 저 그래 마음대로 하시라고. 나 주일 앞에 가서 한번 보자 그래. 그때 가서 아유 목사님 말씀 할 걸 그랬네. 그때 가서 듣다 그때 가서 저는 제가 안 해보고 성도를 가르친 적 없어요. 내가 하면서 가르치는 거니까. 우리 되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장이 되고 제사장. 제사장은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삼겠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요 하고 하나님 사이는 중간자가 없습니다. 직접 통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옛날에는 천주교가 뭡니까? 신부가 중간자 역할을 했었어요.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엉터리다. 나온 게 개신교입니다. 천주교도 하나님 찾아요. 근데 거기는 신부가 중간자 역할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 엉터리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하나씩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뭘 못했으니까, 내가 뭐 하니까 안 된다. 행위 가지고 따지고 앉았어요. 행위 따지면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행위 따지면 하나님께 못 나가요. 뭐 보면 보암지하고 모험지하고 들리면 그런 척 있는데 죄 안 짓습니까? 죽을 때까지는 회개하고 그러는 건데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하나님과 사람 제목인데 제가 이 금요 계속 알고 있는 중인데 사람이 바로 납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보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를 미래를 보면요. 앞으로 MZ세대가 지금 20대, 30대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되잖아요. 앞으로 장되면은요. 근데 부모님들이 간섭 못해요. 지금도 젊은 애들이 반항하면 간섭 못하는데 나이 들면 간섭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세대는요. 금요기도도 없을 거고 예배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내가 볼 때는. 북한처럼 가정에서 몇 명이 예배드리든지 이 정도로 끝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점점 예배가 없어지면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지금 북한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다 깜깜하게 불이 꺼지더라도 나라도 불을 밝히자. 이 정신. 나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자. 이 정신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냥 깜깜한 밤이 되고 맙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내가 자기를 못 보고 나 탓합니다. 아내는 남편 탓, 남편 아내 탓, 부모 탓, 자식 탓, 노희.
남 탓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 탓하셨습니까? 안타까워하셨지. 결코 골고다 길에 겟세마네 동안 기도하실 때 다 졸며 잘새. 베드로도 졸았잖아요. 아이고, 너도 졸고 자는구나. 우리는 말해, 이 자식들이 내가 기도한 네가 졸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남 탓할 필요도 없어. 기도만 저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건 그밖에 없으니까. 기도하고 기도 말씀을 전하든지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영원조부터 영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걸 시키셨으니까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본인들 자녀들의 미래가 염려되시면요,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젊은 어린 아이들 있을 때는 내가 뭐 시험 보이지만은 안 그러고 이제는 다 컸으면요,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섭리라는 섭리 깨닫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이, 내 자녀가 누굴 또 만나게 하시고, 저는 기도하면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 만날 때를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성도의 삶 속에 누구 만날까 하니까 만나서 또 깨닫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발전해 나가면 되는 거지. 꼭 내가 간섭해 살려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 내가 할 거면 하고 맡기면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길을 인도하신다.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처음 갔을 때 아무개야, 내가 성경에 이렇게 약속했는데 너 되게 안 들어먹대. 어휴, 그럴 거 그랬네. 근데 다 압니다. 어제 막 그러지 마십시다. 거기서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범사에 인정하라.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인정하고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 늦으면 늦는 대로, 빠른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빨리 가야 나 빨리 가야지, 그거 어떻게 편법 쓰는 거지. 사회 한번 보십시오. 그따위 짓거리라고 앉았지. 하나님 바라보고 가십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